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선교합시다. 아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이 테러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파라미션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날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뭐가 특별하냐면 저희 사택에서 6개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 카페에서 100일 3달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이쪽 테러로 시간 임대로 해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요 딱 또 6개월입니다. 636이에요. 다음 장소는 우리 윤 집사 그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가 임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분명한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윤집사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지금 그 가족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둘째 아이가 입원했고 또 윤집사 설계집사도 네? 그렇죠. 첫째가 입원하고 있고 그 부모가 또 지금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두 번째 주간을 또 맞이하고 있죠. 우리는 그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발견한 게 뭐죠? 누가복음은 말씀의 보물 창고다. 그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말씀 잔치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있죠, 그죠?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두쫀꾸, 예? 두쫀꾸, 두바이 쫀득쫀득 쿠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먹어봤습니다. 맛이 특별하냐? 저는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아니, 요만한 그 만두만한 건데 그게 얼마냐?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 말 됩니까? 예? 10,000원 주고도 못 사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 대형 마트에서 벌써 눈치채가지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3,000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얘기하죠?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얼마 있으면요 흔적도 없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미국에서 진행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대형 세일인데 뭐 말도 못해 가격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냥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막 싸움이 날 정도로 물건을 사간다고 그러죠. 반짝입니다. 반짝. 뭔가 좋은 거 같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식사가 뷔페인 줄 알았어요. 일정한 돈을 내면요 가서 마음껏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보고 가자고 그러면 제가 잘 안 갑니다. 왜요? 먹고 나면요 속이 불편해요. 뭐 별의별 게 다 그냥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면 속이 안 좋고 막 배탈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좋은 게 아니구나. 진짜 좋은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게 뭐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총 집결한 장소가 어디냐?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정리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누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비밀, 말씀의 그 축복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1장 37절에 보면요,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말은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표현이 나왔느냐? 예수의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느냐? 악한 세력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말씀 한 줄을 잡잖아요. 세상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누가 증인이냐? 제가 증인입니다. 너무 무능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씀 한 절이 나한테 들어왔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가지고 제가 수지 맞았어요. 지금 50여 년 신앙생활할 때 그 말씀의 성취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들어가면은요, 2장 10절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거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아니, 대통령 말이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 말 우습게 여깁니다. 요즘에는. 왜? 말 한 대로 지키질 못하거든요. 트럼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요. 이렇게 좋은 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위기를 만날 때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말씀으로 점핑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겠어요? 실패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이 성경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왜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겁니까?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복음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한 말, 유명한 말이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밤새 잡고자 시도했지만 한 마리라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내 경험, 내 과거 배경, 내 실력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2배 채우게 됐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7장에 들어갑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아주 칭찬을 받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굉장한 아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7장 14절에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그 장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장례 일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아들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아들아 일어나라. 예, 그 죽음은 멀리 사라지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사망 권세가 역사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8장 21절 8장 8절에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뭐가 나오죠?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면요, 여러분의 삶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요.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증인이냐?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은 거, 이거는 받은 바 은혜를 다 얘기를 못해요. 저는 은혜의 노트에다가 지나온 삶을 계속 써내려 가는데요, 요즘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근래 쓴 것만 해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900번이 넘었어요. 받은 은혜입니다. 뭐가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매일 기록하셔야 돼요. 응답받은 거 매일 기록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가지고 다닐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못해요. 마귀가 공격하는데요, 우리 자신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아니, 같은 가족들끼리도 원수가 맺어지는 이런 악한 세상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겠어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공격 무기도 되고 수비의 무기고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8장 21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구정에 다가오죠.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이 테로를 떠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테로에 일하시는 이 사장님의 아버지가 이 테로 일을 많이 도왔잖아요. 내가 오늘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안 나오고 금요일 날 온다고 그래. 금요일 날 마지막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장 35절 귀신 들린 거라사인, 어떻게 귀신에서 나왔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귀신이 예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장 54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죽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그랬습니다. 자면 깨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납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꺾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9장 18절에 보니까요, 5,000명의 헐벗은 굶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분명히 동전 하나 없는 걸 아시는데 제자들에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가 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빈털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풍족하게 예배드립니까? 자,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또 다른 예배처소로 넘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장 39절 이하, 우리 지난주 받은 마리아 말씀 아닙니까? 뭐 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시대적인 복음의 사건이 기념으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옥합을 깨가지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막 이런 사건이 나와요. 주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기념이 되고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리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두 명의 탕자,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들었죠. 작은 아들 탕자, 큰 아들 탕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작은 아들은 아예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 아들이 언제 회복됐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다 들어왔습니다. 큰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회복되면 구원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미션이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장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사건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 정말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지옥이 나옵니다. 누가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가요, 어떻게든지 이 뜨거운 불 연못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못 나옵니다. 근데 자기 형제들이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저 형제들을 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말을 해달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오경. 성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요. 성경 하나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북한에서요,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한 절 한 절을 베껴 쓰면서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에 임합니다. 또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아니 아무리 부족하고 약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그 종을 쓰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자그마치 목회자가 3명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복받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그 1:1 양육하듯이 우리가 말씀 사역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이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곳에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따라가 보세요. 거기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왜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한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8장에 들어가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8장 7절. 자, 가부의 하소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약속을 믿어라. 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너희가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 부르짖어라.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거 한 절만 잡아도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18장 7절 이 기도의 약속을 하셨죠. 19장 31절 따라해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요. 그 유월절 행사를 앞두고 들어가시는데 뭐 하느냐? 나귀 새끼가 너희가 가면 있을 것이다. 그 끌고 와라.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한마디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풀어줬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권세입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 앞에 서야 되겠어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들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21장 33절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한 말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옆에 있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 32절 오늘 새벽기도에 제가 인도한 말씀이에요. 뭐가 나왔죠?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길에서 만나셨어요. 그 답답한 그 정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끌어안고 뭐 하셨죠? 그들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해서 쭉 풀어나가셨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럼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뜨겁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의 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일 처음 2학년 선배가 1학년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나는 그때 막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의 나를 붙잡고 아니 믿는 그 형제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몇 달을 실험해도 안 됐어요. 근데 그날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어쩌자고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신문을 읽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그게 바로 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나한테 뭐가 날라와서 꽂히더라고요. 그 순간 일어난 일이 뭔가? 내가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는 게 뭐죠? 내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회개형에 임한 겁니다.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기도를 딱 받았는데요. 내 속에 막 하나님이 막 꽉 차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미운 사람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막 기뻐가지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막 노래가 막 나오고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막 춤을 춰요. 이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 그때 저는 처음 했습니다. 언제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으면요
열정이 회복됩니다. 말씀 들어가면 선교의 열매가 더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 20번째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 인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면은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밋밋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싱숭생숭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이 내 속에서 분수처럼 솟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정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찢으세요. 너무 비싼 옷 입지 말고 싼 거 입고 찢어보세요. 티셔츠라도 찢어보세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옷을 찢었어요. 아주 얼마나 영적으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세 단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쭉 지금 훑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의 비밀, 말씀의 축복, 말씀의 특권을 쭉 다뤘잖아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성경은 구약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신약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죠. 신약은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빼버리면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헛보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지금 유대교가 성경 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봐요. 이슬람교도 성경 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카톨릭도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플러스 자기들 전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아파트에 사는 한 가족을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부부는요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가시냐? 성당 갑니다. 참 많아 요즘에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성당으로 가버려요. 아예 교회 안 나오든지. 지금 이게 이런 실정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놓쳤을까요? 그리스도 놓치면 종교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카톨릭, 불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성경에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4절 딱 답이 나옵니다.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쭉 너희에게 3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느냐? 뭘 얘기하셨다고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데리고 뭘 얘기했느냐? 구약을 얘기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얘기했습니다. 역사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모세오경 5권이죠. 역사서 12권이죠. 그리고 시가서는 5권이에요. 시편 포함해서. 그리고 선지서는 17권입니다. 대선지, 소선지 포함해서. 근데 그 39권의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가리켜. 딱 하나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놓쳐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뭐예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신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보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 나를 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허당이다, 허당. 근데 놀랍게도 이 허당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자, 근데요, 이 장면 나누기 전에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놀래고 무서워하고 의심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난번 마가복음에서는요, 호되게 꾸중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꾸중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샬롬을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샬롬을 얘기하시죠.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꾸중도 하면서 평안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의심하니까요, 예수님 아주 재밌는 걸 하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뭐가 있었죠? 생선이 있었어요. 생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구운 생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뭐 하셨죠? 생선을 아주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 영이면 먹을 수 있어요? 영이면 못 먹죠, 그죠? 근데 육이 있어요, 예수님. 뼈도 있고 살도 있는. 봐라, 내 손을 봐라. 예? 직접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그려집니까? 정은사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우리 유익집사 앞에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분이 좀 삼삼하더라고요. 야, 주님하고 내가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구나.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 이 부활의 영광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이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영이요, 나는 또 육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뭐 귀신의 영이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부활의 영광 속에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하셨죠?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뭐가 떠오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 인생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마스터키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결론 앞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45절 이후에 4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통치하신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이 몽땅 7가지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러 가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앞에 있어요.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실존을 얘기해야 됩니다. 인생의 실존은 뭐죠? 인생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에요. 교육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을 최고로 잘 받는 미국도 영국도 지금 완전히 이상한 나라들이 됐어요. 유럽이요,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기차가요, 자꾸만 끊어진대요.
왜 끊어진 줄 아세요? 기찻길에 깔려있는 그 구리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야만인 문화민족? 그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의 그 테러 일어나는 거, 또 미국에 일어나는 테러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아니, 한번 폭동이 일어나면요. 백화점과 상점이 털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요. 프랑스도 막 그냥 도적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럽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당부하잖아요. 뭐가 얘기하죠?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그래요. 우리 이상 목사도 그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유럽에서 기차 타고 가다가 잠깐 잠을 잤는데 다 털렸어요. 예? 유럽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고 미국 뭐 많이 배워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이거는요, 인생의 가장 근본이 갖고 있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교육으로, 정치로 치료되지 않아요. 원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거 끝장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삶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아주 저주스러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 놀라운 얘기 뭐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끝장난 겁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여러분이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안에 다 들어갑니다.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이 또 끝장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게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이 시간표예요. 멸망 시간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정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찾아오죠. 저주가 막 덮쳐버리죠. 예? 운명처럼 덮쳐요. 아니, 한 번, 두 번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해서 예?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막 재앙이 떨어지고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인생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액땜을 한다고 그래요? 다 속이는 겁니다. 왜요? 무당들 자기들은 남의 뭐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나중에 재앙 만나서 망하는데요.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악한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막 건드리는데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엄청난 비극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셨느냐?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자,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진노를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 얘기하느냐?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에서 나올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하셨죠?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죽는다는 말 앞에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죽음을 해결하신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얘기하시고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안 믿어서 나중에 고생했죠.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넘어지고 서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같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막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었거든요. 거짓말하고 예수님 또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요. 그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변화됐어요. 그 약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강해졌느냐?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 여러 명의 제자들은 다 선교하러 현장 나가고 선교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거꾸로 죽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 일을 자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겁쟁이들이,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왜 이런 길에 들어갔을까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 아니겠느냐?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교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의 길을 택했을까요? 왜 손영원 목사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땅의 것들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어요. 풀과 꽃과 같습니다. 그냥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여기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들 어디다 쓸 겁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써야 될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이 축복과 제사함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부활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남의 얘기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으로 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이 번데기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그러나 이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아름답고 화려한 나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얼마나 살지 몰라요. 사는 날 동안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것이죠?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속으로 기쁨으로 나아간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2월 18일 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면서 그 구정 마지막 날인가요? 수요일 날, 제 수요일이죠. 2월 18일 날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기다리는데, 사순절이 언제냐면 그 4주간이죠, 그죠? 40일 지나면은 4월 5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부활절을 특별히 기대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성탄절이 왜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그 정도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대는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 어떤 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폐쇄법이 상정되어 있어요. 와, 무서운 얘기죠.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법을 갖다 올려놨어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저주받을지 모르겠어요. 또 차별금지법의 흐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요. 지하철에 보면 교회 광고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 거기서 어떤 제재를 가하냐면 교회 광고에 무조건 십자가를 빼라고 합니다. 이게 말 됩니까? 네?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지금 우리 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악한 이런 마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붙잡지 않고 부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붙잡고 부활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순교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세 번째는 뭐냐? 선교입니다. 결론이죠. 왜 선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한 복음을 받으면요. 자, 4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거 보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붙잡잖아요. 회개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모든 족속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봤습니까? 체험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증인입니다. 근데 아직도 체험이 안 되고 아직도 보시지 못했다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난 봤어요. 십자가가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봤어요. 부활의 이 비밀이 내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증인이다. 이 증인의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여유를 주셨냐면 보세요. 자, 49절에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를 얘기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 체험이 될 때까지는 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내보내면 돼요? 아니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해야지 남이 얘기한 거 얘기하면 그거 가짜거든요.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라 미션 교회는 2026년을 뭘 하자고요? 경건의 연습석에 들어가자. 어느 정도 아니 말씀의 진국을 맛을 봐야 된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 것을 제대로 맛을 보자. 아멘이죠? 말씀에 연단받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이 성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뒷부분에 보니까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배한 거,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또 경배합니다. 또 우리 조용하게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그 어느 시간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선교의 삶을 체험했어요. 1970여 년에 예수 생명을 선교 공부를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해서 선교의 열정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일 만날 때마다 성서한국 세계 선교, 그거를 구호를 외치면서 대학 4년을 보냈어요. 그 삶이 내 삶에 뿌리 내리면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19년 만에 선교제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거쳐서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와 그 인근 각처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역사. 근데 하나님이 또 나를,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나를 쫓아냈습니다. 러시아에서. 쫓아낼 때 이게 끝장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번 받은 언약과 선교의 미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세계 여러 나라를 돌게 하셨어요. 그 현장으로 나를 이끄셔가지고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해외 사역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부부,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부부, 또 스코틀랜드,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제자들. 왜 일을 맡기셨을까요?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저께요, 인도에 있는 목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제발 좀 와주세요. 어디로요? 인도에 와달래요. 우리 이상 목사하고도 같이 공부했던 우메시 목사인데, 이 사람이 벌써 여러 번 나한테 와달라고 그럽니다. 자기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가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어떤 신학교 사역의 시간표가 또 나한테 계속 날라오고 있거든요. 해외에 있는 신학교죠. 우크라이나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세계를 살리려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거 가지고 너만 살아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된다. 저 불쌍한 저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만났던 프린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형제. 이 형제는 축구 선수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 현장에서 스킨헤드라고 하는 테러가 있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인데 빵 서러 나온 이 프린스를요, 이유도 없이 칼로 찔렀는데 몇 군데 찔렀느냐? 40곳을 찔렀어요. 40. 머리부터 온몸을 막 이 배까지 다 찔렀는데요. 거의 죽은 거는 다름이 없죠. 근데 BBC에서 이게 그냥 방송을 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거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온 의료를 다 진을 동원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때 우리 일행을 만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이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있던 이 청년이 우리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복됐습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삶이 회복됐어요. 그가 남긴 말이 뭐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여기 왔구나. 내가 사기당해서 온 것 같았지만 복음 들으라고 여기 왔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프리카 형제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러시아에 갔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제 영어 이름을 따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금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나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자꾸요. 왜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못 들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음 속에 다시 들어가자. 선교의 열정 속에 들어가자. 최근에 나온 통계를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10년 지나면서 2024년에요. 171나라에 21,620명이 나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뭐예요? 10년 사이에 10,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거죠. 이 정도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선교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준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에 우리를 또 초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들, 무너져가는 우리 선교 사역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새롭게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